할렐루야. 1월 1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라 우리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미가서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5장 15절까지 말씀 중에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은 절대적 평강의 시대, 절대적 평강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미가서의 두 번째 예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두 번째 예언 역시 첫 번째 예언과 같은 내용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선언과 그런 자들을 결국 회복시키사 복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두 번째 예언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지만 아주 은혜로운 예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통치자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통치자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면 회복시키실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회복을 시키실까? 맞습니다. 완전한 통치자를 세우셔서 회복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예언에서는요, 완벽한 통치자, 완전한 다스리는 그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리실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이 오셔서 완전한 정의로 다스려지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하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이 복락을 누리며 평화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통치자에 대한 예언이요, 이 두 번째 예언의 마지막 장, 즉 3, 4, 5장 중에서 5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실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통치자들의 죄악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의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한마디로 불의한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은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완전한 의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법, 율법 역시도 그들에겐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의로운 것이란 이 일이 내 배를 채워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배를 채워주면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에 어울리는 단어들을 꼽자면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거짓, 교만, 부당, 뇌물, 욕심, 냉혹, 잔혹함, 간악함,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이들에게 어울리는 말들이었죠. 이렇게 백성들을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특히 힘없는 사람들을 그저 도구로 삼는,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그저 필요한 도구로 삼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짓밟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죠. 요나서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할 때 요나가 싫어하자 그를 물고기 뱃속에 던지시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불신자들조차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없다고 박해하고 불의하게 대한다? 당연히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악한 무서운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자들조차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없다고 멸시하고 부당하게 대우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더 심각한 현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음의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역시 정치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영적인 통치자들이나 정치적인 통치자들이나 다 함께 불의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적 지도자들, 특히 선지자들이 백성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치가들과 똑같이 자기 입에 뭘 채워주면 자기 주머니에 뭐가 들어가면 좋은 말, 축복의 말, 기도를 해주고 물질적 이익이 없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 불쌍한 백성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싸움을 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후자의 죄악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죄악이 정치가들의 죄악보다 더 심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전쟁이 벌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돈 때문에, 그것도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무지한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오늘날 교회에도 일어난다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이 똑같이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3장 10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혹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피로 세우려는 악한 사람들은 없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은 아닌지 언제나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은요, 당연히 다음과 같은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겠죠. 미가 3장 11절 12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설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렇게 교만한 자, 이렇게 인면수심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둘 리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힌다면 심지어 영적 지도자들조차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연약한 백성들과 전쟁을 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안식과 위로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은 평안이 사라진 곳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바로 미가 선지자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장해 보면 오늘날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세상,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에 대해서 이어지는 선지자의 예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결국 평화, 평강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미가 4장 1절 2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마지막 날에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장 6절에서 8절에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이방인들마저 하나님의 의로운 법, 곧 율법의 통치를 받음으로 세상의 불의한 일, 뇌물과 강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은총, 이 평화를 경험한 백성들은 결국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니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결국 더 이상 무능하게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실 통치자가 누구시라고요? 앞서 언급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가 의로 다스려 세상에 평화를 주실 것이므로 그분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평강이랍니다. 미가서 5장 5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여러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수르같이 아무리 강한 자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통치하시면 평강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이 평강의 왕을 압니다.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일 때 두려워 떨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고. 지금은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평강의 시대라고 불러도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전히 전쟁의 소문과 같은 흉흉한 말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평강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풍랑이 무서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북돋아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완전한 표현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절대적인 평강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평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 큰 복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통치자로 모시고 사는 절대적인 평강의 시대에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완전한 나라가 오기 전까지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평강 빼앗기지 않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옵시고, 이 평강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며 살게 하옵시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강에 평강을 더하는 삶을 살다가 영광스럽게 입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